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한 달을 보내고 또 1년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2021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너무나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우리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순간순간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벌려 주를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며 특별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여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이제 힘들게 병상에서 투병생활 중인 우리 유태원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저들과 함께 하시며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제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그 밖에 직장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이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은 은혜 베풀어 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어지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
다음 주시고 가난할 우리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가는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드립시다. 응답하신 것,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만 주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목걸이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영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로운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고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신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입에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장 더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우리가 얻는 이 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얻는 이 길은 보기에 조그마하며 잔은 매우 적었어.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두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쩌다고 하지만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영원히 감사하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서로를 도와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라. 아멘. 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얘기를 듣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우리에게는 받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하고 노스캐롤라이나를 1박 2일로 갔다 왔거든요. 갔다가 한국에 있을 때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인데 한 40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왔잖아요. 아니 한국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 왔잖아요. 10년 전에 와가지고 그래도 출산기는 해마다 총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찾았어요. 미국 땅에 와서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몇 없더라고. 그 없는 가운데 한 명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연락처를 찾았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안 받는 거야 계속.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제가 전화했었어요 계속. 그런데 안 받더라고 계속. 뭔 일이 있었는가 하다가 하여튼 얼마 전에 했는데 받더라고요. 웬일로.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왜 안 받았냐 했더니 이상한 번호가 뜨니까 이제 그 스팸인 줄 알고 그동안 안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통화 한 번 했고 그래서 우연히 갔다가 들리게 됐어요. 아주 반갑게 맞이했는데 웰밍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본인 표현이 그래요. 이제 자기는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도 그렇겠지만 새롭게 뭐 전도돼가지고 교회 온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어른들과 함께 그냥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그냥 같이 신앙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뭐 자기 사역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말세 지마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함께 지킨다는 것 쉽지 않은 그런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끝까지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1년 추수감사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비록 뭐 정말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다 없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맞이한 추수감사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두운 밤길에서 찬양 한 장 더 부르봅시다.
함께 일하셔서 주님 예수와 함께 보신 다음에 예배를 해서 눈페이지 자매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교회와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또 축복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만 아니라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불편 없이 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리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힘을 주세요. We give thanks to you, Lord, for you are good and your love endures forever.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아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시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성경적인 배경을 찾으라고 하면 초막절을 우리가 말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런 날이죠.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조라고 말할 수 있죠. 미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이 제정한 날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링컨 대통령이 제정한 날입니다. 1623년에 최초로 그 폴리머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책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으로 선언을 했죠. 이게 1623년도 일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게 되죠. 100년, 한 150년 후에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가기념일로, 그 다음에 에브라함 링컨이 또 이로부터 한 8, 90년 후에는 이제 11월에 넷째 주 목요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통용하기로 한 날입니다. 사실 청교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오게 된 배경에는 아주 지독한 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 박해라는 게요, 안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죠. 그래서 지금 헨리 8세, 또 제임스 1세, 찰스 2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카톨릭에서 분리해서 영국이 뭐라고 하죠? 성공회를 이렇게 하자, 국교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 국교를 만들었으니까 이 신앙을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용납을 안 했던 거죠. 사실 그 유명한 우리 존 버년 철로역정을 지은 분도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 시대 태어났죠. 1620년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올 때 영국에서는 그분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장성해서 우리 그 침례교회 목회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감옥 생활도 하고 그랬죠.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죠. 미국으로 온 102명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신앙적인 고난뿐만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그곳에도 이것이 아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던 중에 결국은 미 신대륙으로 우리가 아예 새로운 대륙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순탄한 게 아니죠. 배 두 척이 출발하죠.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 메이플라워 하는 두 배가 같이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서 기관 고장이 일어나가지고 두 배가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배만, 메이플라워만
이제 출발을 하게 됐죠. 102명이 출발했는데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죽고 또 그 배 안에서 한 명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102명이 그대로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그리고 여기에 도착한 것도 원래는 요 버지니아 땅에 가고 싶었지만은 이 북서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그 풍랑 때문에 결국 지금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내리기에 앞서서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기독교 신앙의 부흥, 발전, 그리고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이곳에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한다. 그리고 이곳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정치 체제,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사정에 맞게 우리들을 위하여 평등한 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죠? 일종의 컨트랙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플리머스 그 식민주가 매사추세츠에 흡수될 때까지 이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정부 설립할 규정, 미국 정부가 설립될 당시 미국 민주정치의 기초가 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록으로 남겨진 정착 과정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들 대부분은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다. 시편을 암송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 신대륙에 무사히 도착하기는 했지만은 11월 중순에 도착했는데 이미 지금 거기 엄청 춥습니다.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또 질병,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그때야 인디언들인데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냉대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들짐승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의 겨울 2, 3개월 내 도착했던 102명 중 그죠? 그의 겨울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난다. 102명 중에 반이 죽은 거예요. 특히 1, 2월에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두세 명씩 죽어나갔다.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했다. 이 가운데 6,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를 간호하고 병자와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해서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다. 그리고 따스한 봄날이 다시 찾아왔을 때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의 겨울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청교도들은 엄동설 안에서 이 황무지에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미 대륙 개척자로 자기들을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21년 하나님께 첫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래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렇게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를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고, 셋째 날에는 인디안 주장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친교하고
또 90명의 원주민들이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갖고 와가지고 친교를 나눴다고 해요. 그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칠면조하고 또 호박 파이를 먹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은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고 믿음의 선조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합니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죠. 이 역사가 감동 주는 이유는요, 400여 년 전에 지금 미국의 역사가 50명의 생존자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신. 그것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이 신앙인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순전한 신앙을 자기들의 삶 속에 나타내고자 했던, 자신들의 가정만이라도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역사와 달리 오늘 우리들은, 오늘 미국은 정말 얼마나 암울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세력은 날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슬림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려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재 교회 모습 속에 기적과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 얘기만을 해요. 옛날 얘기. 그래서 과거를 동경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그리워하고 그것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삶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의 구원자 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최초 행적이 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복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늘 생각하는 문제, 이게 말로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냐면 가모니솔로 사람을 속이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배나 불러보고 이런 소리 들으면 괜찮은데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억울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현대인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삶과 아주 적절하게 섞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되고 잘 사는, 성공하는 법을 주로 다룹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는 사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죠. 오히려 부패해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장소,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또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해야 될 지점이 어딘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관심이 최초에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외에 또 다른 한 가지의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 그거 우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또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거, 그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루는 일, 그것을 고치는 일,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문제에 무관심하고 다루지 못하면 교회는 사람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실제로 이것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교회가 이 문제에 함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사람들은 이 문제,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이 그들의 삶 속에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이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원하게 됐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1차적으로요,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과학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맹종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다 아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것 안에서 안다는 것이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박테리아나 병영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나노 세계라고 해가지고 막 현미경으로, 그게 끝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작은 건 없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더 작은 건 없을까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 그 세계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의학을 통해서 설명된 병이나 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큰 권위를 거기에 줘요. 그래서 병이나 약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그게 기도해서 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대에 뒤떨어진 무지한 행위로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이게요, 우리들의 사고가 생각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시스템과 그것을 통해 정리해놓은 정보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자체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자체를 이게 과학적이지 않고 무지몽매한 미신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해요. 그리고 과학적인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과학으로 설명이 되면 가능성이 있고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구약의 초막절처럼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이 초막절 메시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저는 우리 배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이 정말 흘려넘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단지 뭔가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야. 아쉬움. 그리고 그런 날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름 모를 신대륙에 100명이 도착해서 절반이 죽고 50명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들에게 불과 2년이 지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50명이 절반이나 죽은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하지 않는 순간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왜 나쁩니까? 꼭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해야 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겁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설명되지 않는 기적과 함께 늘 경험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뛰어난 과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에서 요즘의 교회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서. 그래서 그거를 그건 네가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 안이 시끄럽습니다. 이단이네 아니네. 여기 보세요. 이 단어 중에 23절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거시니. 여기 뭐 이 단어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주님이 이 사람들을 다 고쳤다. 25절 갈릴리 데카폴리. 요 지명이 특징이 데카폴리. 우리는 데가폴리라고 읽는데 이게 뭐죠? 폴리스. 그 도시 데카 10개의 도시. 로마가 그 식민지를 만들면서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이방인들을 끌어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데가폴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물이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병든 자와 약한 사람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어떤 건 고치고 어떤 건 안 되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얻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도 고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믿는 사람, 이게 예수님에게서, 제자에게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로 다 된 거예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맞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사라져가던 것,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교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아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다 아파. 이미 세상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으로 인해서 세상 전체가 심히 고통받고 있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환자들로 꽉꽉 차요. 그죠? 우리 주변 이웃, 뭐 우리 교우들 대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을 우리가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분명히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들에게 이걸 허락하실까? 왜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그거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답을 받아야 돼요. 답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질병을 허락하셨다? 바울은 답을 얻죠. 어떻게? 네 은혜가 네게 좋게. 그래서 그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자기가 그 질병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을 그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약하면 약한 거지, 약할 때 강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약하면 그거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아픈 상황을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실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 질병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분명히 약한데 나아지지 않았어? 그렇다면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픈지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과 연약한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약 찾고 좋은 의사 찾아서 과학적 근거에 맞게 치유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왜 그 질병이 나에게 허락되었는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연약한 것, 그리고 뭐 귀신 들림으로 인한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예요. 아니 목사님 괜찮아요. 내가 그냥 조금 아파서 이거는 괜찮. 아니 그 아프기 때문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더 불러야 되는 것이고요. 아 이게 약한만 먹으면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다. 그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 연약한 부분, 그런 질병이나
그런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여기 모일 때 아유 골치 아픈 게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지난해에는 여기가 쑤셨는데 올해는 여기가 쑤셨는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않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정말 우리가 이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에게 무관심한 이유가 뭡니까? 관심 가질 수, 그게 우리 일이 아니니까. 아, 그 약 먹어, 병원 가, 그죠? 그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중에 우리가 먼저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구원하신 것까지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렇게 애매모호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지휘하시는 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약함을 이용해가지고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별짓을 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순전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드러나지 않게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우리 주변에 또 당장 우리 유목사님도 있잖아요. 그죠?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고 기쁜 일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의 배경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과 또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형언할 수 없도록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소망하며 이제 한 해를 또 계획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은 박홍병 집사님 특별 찬양 있으면서 헌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의 질병과 고초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구주로 믿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극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믿고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늘 나타나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또 선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물들을 우리 교우들과 먼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전도한다고 그랬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점차 내 교인 먼저다. 우리도 우리도 기쁨이 없고 우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뭔 남을 생각하느냐. 그게 참 마음속에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왔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친교 나누면서 먹는 거니까 다 같이 참석하셔서 천천히 시간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기 앞서서 우리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건 우리에게 이렇게 학습되어졌다, 훈련된 막 기도를 능력 있게 하고 멋있게 하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손 헛거예요, 헛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진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능력을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써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또 내 가정에 아픈 사람, 또 우리 교회의 우리 유목사님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그렇게 늘 진정성 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잠시 기도하고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될 감격과 기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그런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배에서 하나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아픔 속에, 또한 질병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증거되는 그날이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부터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각색 질병들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성령 드러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연약하고 질병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님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강건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또는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주의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말세지 말에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주님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6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는 종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본받아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 교회의 연약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세상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증거하기 원하는, 기쁨으로 증거하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